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해 기적 사건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제 애굽이 다 망하는 어떤 종지부를 찍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그런 챕터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이 홍해 사건을 대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이 오늘 홍해 사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이 기적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에 한 가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지는, 그리고 또다시 손을 들자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기적에 감탄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것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막상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어 라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 홍해 사건이 지금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날의 나의 삶과 그 당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행했던 기적에 감탄은 하고 그 감탄을 놀라워하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홍해 사건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점이 아쉽게 여겨집니다. 비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이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의 전설처럼, 하나의 신화처럼, 어떤 말하는 것이나 영상 매체들의 표현을 보면 어떤 신화처럼 이 일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의 깊은 원래의 원의미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모든 포커스가 이 기적에만 집중하고 이 기적에만 할애하고 거기서 끝난다라는 점이 저에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홍해 바다가 우리에게 가지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의도, 목적, 그 메시지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은 구속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구속 사건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과 연결짓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받았고 죽을 자들이 그냥 목숨을 면했다라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상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크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과 같다라고 연결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 홍해 기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홍해 바다 같은 기적도 좋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했다라고 천명하시고 선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10장을 다 거치면서, 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일을 하셨나? 사실 이 구원 사건은 이미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콜링해서 이 이스라엘을 건지고자 할 때부터 구원의 일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왜 이 10가지 재앙을 다 거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이런 일을 행하셨나?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행하셨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17절,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이 모든 일과 모든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애굽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추격하게 한 것도, 홍해 바다를 갈라낸 것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 일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누군지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로마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고 그로 인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한 일이라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기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존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 열방에, 그리고 현대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한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자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그분만 영광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의 기적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나 예수님 한 분 믿고 나 천국 간다, 보험 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나의 삶의 소망이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분을 위하여 먹고 그분을 위하여 마시고 그분을 위하여 자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그분을 위하여 쉽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보배롭고 가치로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이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폐쇄되어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 받을까? 기적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이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소진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왜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게 뭔가?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냥 안전하게? 그냥 살만하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묵상해 봤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영광에 대한 개념 자체를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표면적인 의미로만 영광을 이해합니다. 영광?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너무나도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일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어떤 성공을 거두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면 그래야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가 영광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 몇 번이나 찾아온다고요. 인생의 성공이 안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건가요? 영광에 대한 이 개념이 좀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멀리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영광을 올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나마 그 영광의 의미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함이니라라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영광을 얻으리니, 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웨이카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다라는 말의 원형은 카바다라는 말이에요. 이 카바다라는 말의 속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겁다라는 말을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는 말을 번역하면 내가 무겁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란 무거운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어떠한 위인보다도 무거운 존재감을 지닌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로 가장 귀중한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마땅한 존경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무언가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의 값어치를 올려드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녀요. 내가 실패했어도 실패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병들어서 육신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무거운 존재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이 더 무겁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무거운 존재라는 것을 내 삶의 행위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겁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잠자는 것이,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교제하는 기쁨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전도하는 수고의 현장이, 여러분이 예배와 섬김과 헌금과 봉사하는 그 모든 현장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무거운 존재감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영광의 의미가 조금 더 넓게 이해되어져서 그 하나님, 무거운 존재감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두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사람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바라는 것보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무거운 존재로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이, 그 구원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광이 어떤 값으로 이어지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영광받기 위함이었다고요. 내 이름을 알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서 영광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라고요. 그 결과의 값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31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본 자들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무거운 존재감이 인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 맞구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구나, 430년이 넘도록 압제되었던 그 속박을 여호와 하나님이 푸셨구나,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속박의 문제, 억압의 문제를 우리 유일신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우리의 인생의 경외의 대상자, 영광을 받기 위한 합당한 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영광 받기 원한다는 그것이 경외함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외였어요? 또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리더로서 이제 지팡이 들고 기적을 보였으니까 신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맞구나,
성경적 리더십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뽑아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워진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구나. 즉 뭐예요? 지금 여호와를 인식하는 그 믿음, 여호와의 무거운 존재감을 인식하는 그 믿음이 형성됐다라고요.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막 수요일날 깊이 나가기는 원치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에 피와 살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값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라는 그 모든 일이 경외하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경외하고 있나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나요?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사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높이면서 살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고 살면 그것은 영광이 되는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두려운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무거운 존재감을 지닌 분이시를 인정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허무는 거죠.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반대하는 운동 지난주에 정말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큰 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안에 동성애라는 문제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외하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무거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타락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영광이 깨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무거운 존재감, 그분을 경외함, 그래서 그분이 세워놓은 질서와 방법에 도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이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기도 했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자로 끝까지 끌어가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거운 존재감을 의식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홍해 기적 사건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특별 은총의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특별하게 드려야겠나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특별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분되어진 영광. 이 세상에 혼자 페어져 있는데 섞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위에 계신, 구별되어 있는 가장 무거운 존재감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 강단을 통해서,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거운 존재감을 인지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그 무거운 존재감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내가 너의 가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의 부유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의 총명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내가 주를 위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존재감을 인정하신다면 그 무거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영광 받아주시면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요, 은혜의 영역인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왜 우리가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해서 주를 높여야 되는가? 그것이 단순히 수고와 헌신만 남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게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한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회복되어질 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줄이 끊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땅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인가?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자, 이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이 그냥 소모되어지고 없어지는 이 땅의 껍데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안에 수고함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감사가, 온전한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 때 이 도전을 주고 싶어요. 실패했어도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했어도 그 성공이 내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거운 존재감으로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광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올바로 정립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이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즉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관계의 기쁨이, 그 소망이,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